자,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각각의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생사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각각의 동물과 각각의 생물들은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루살이는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고 하여 하루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사람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하는 수명을 가지고 있죠. 물론 우리가 십장생이라고 하여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10가지 다른 개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루살이와 사람들의 수명이 다른 것처럼 거북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고 짧을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단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거북이가 수백 년 살 수 있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모든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가지신 주인된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여 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나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나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고 또 내가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이 내 목숨을 취하시면 나는 싫습니다, 아니되옵니다 라고 거절할 권리가 없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또 인간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한, 하나님이 살게 하신 모든 많은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하늘에는 새가 있고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으며 또 이 땅과 또 땅 속에는 수많은 육축들이 있고 또 기어다니는 것, 뛰어다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주 전체로 봤을 때 모든 별들에 살아있는 것이 충만한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달에 살고 있는 생물체가 있겠습니까? 태양 속에는요,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이나 목성에 살아있는 생물체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모든 별들, 모든 세계, 우주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라고 하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구에는 살아있는 것들이 많지만 온 우주로 그 눈을 넓혀보면 대부분은 죽어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도 하늘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바다 그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늘 밟고 다니는 이 땅, 흙, 돌,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 죽어 있는 것들이고 죽어 있는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어 있는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을 취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또 죽어 있는 것들을 취하여 하늘에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땅에는 수많은 육축과 나무와 씨 맺는 채소를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생명 있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상상력, 사람들의 이성 속에만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살아있는 것들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에 주어진 역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직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니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만물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인으로서 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직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되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신 것은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이 외롭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으니 적적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내가 혼자 하기 어려우니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청구하여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곧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판단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을 이어봅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걸 주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19절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러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독주한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고 아담이 그들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절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들짐승, 하늘에 있는 각종 새들, 그것들이 돕는 배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애견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양이나 또 강아지나 혹은 많은 가축들을 반려견, 반려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떤 강아지나 혹은 고양이를 기르면서 자신의 적적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애견 혹은 다른 것들을 많이 키우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 어떠한 가축도 어떠한 것도 돕는 배필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고 짐승들을 만드셨지만 20절에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로움을 달래줄 수는 있지만 그건 돕는 배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의 역할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는 거죠.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말벗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홀로 독주한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독주한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자, 19절 빼고 20절 후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연결이 되죠. 19절 말씀을 빼면 오히려 연결이 부드럽죠. 그런데 왜 19절과 20절 상반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그가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며 흙으로 만든 들짐승과 각종 새를 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는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역할, 아담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아담이 그것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알리는 것. 그게 바로 아담의 역할이죠. 아담의 직무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각각의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도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아담도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가 기니까 너는 코끼리, 너는 키가 크니까 기린,
또 너는 입이 크니까 하마. 이렇게 아담이 각각의 동물들, 각각의 종류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각각의 대상, 동물들을 그냥 하나로 통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체, 그냥 하나의 동물들, 하나의 새들, 이렇게 전체를 보지 않고 각각 그 종류들을 구분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코가 기니까 너는 코끼리라고 할게. 코 긴 모든 것은 코끼리. 또 너는 목이 기니까 너는 다 목 긴 너희들은 다 기린. 너는 어떤 그 얼룩무늬가 있으니까 얼룩말. 이렇게 각각 그 종류를 구분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류를 구분하고 그 종류대로 이름을 붙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비로소 그 존재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존재를 구분한 것만이 아니라 너는 뭐라고 불러줄게라고 하면 그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그 대상을 존중하였다. 그 대상을 구분하였다라는 의미죠. 그 역할은 곧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냥 만들었구나가 아니라 그는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기 위하여 각각의 이름을 붙여 그들을 주관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강아지를 어떤 애견 인구들이죠. 보면 이름을 붙여요. 해피야, 럭키야, 하고 누구야, 흰둥아, 검둥아 하면서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불러서 누구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불러내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아담도 각각의 대상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을 존중하였다, 구분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이 돕는 자가 필요했어. 돕는 자가 없어서 이름을 붙이긴 너무 많아서 이름 못 붙이겠어. 또 이름 붙인 것을 다음에 보니까 이름이 뭐였더라? 내가 기억이 안 나서 하나님, 나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이끌어 오셨지만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각각 구분하여 이름을 붙여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이 여전히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냐는 거죠. 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지었던 것처럼 또 다른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돕는 배필을 세우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사 그 여인을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셨어요. 분명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는데 왜 여자는 아담의 갈빗뼈로 만들었는가? 이것은 그 갈빗뼈의 역할, 그 기능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갈빗뼈는요, 이 손가락뼈가 아니에요. 발가락뼈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손가락은 삐거나 손가락은 골절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이 손목을 골절돼서 한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손이 깁스하고 다니니까 먹는 것도 힘들고 물건 드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불편해요. 손가락으로 사용할 게 너무 많거든요. 글씨를 쓰거나 음식을 먹거나 또 무거운 것을 들거나 다 손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 곧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손에 있는 뼈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란 얘기입니까? 그가 손으로 빨래를 하고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손으로 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가사노동하죠. 집에서 청소도 하고 또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굉장히 부지런히 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돕는 배필의 역할은 이렇게 집안 살림 잘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집안 살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손의 뼈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도우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발가락 뼈나 혹은 다리에 있는 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이동할 때 그를 업고 다니라고, 또 그가 힘들면 그를 업어주라고, 안아주라고 하나님이 다리뼈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갈 때, 멀리 갈 때 길동무하라고, 혹은 그를 들어주라고, 그를 업어주라고 하나님이 다리뼈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는가?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가? 갈빗대를 취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갈빗대라는 게 뭡니까? 우리 가슴에 있는 뼈예요. 이 갈빗뼈는 우리가 이제 등갈비, 우리 갈비찜, 우리 명절에 할 때 보면 이 가슴에 있는 뼈, 갈비뼈거든요. 이 갈비뼈는 손가락뼈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도 없고 다리뼈처럼 무엇인가 걸어 다니거나 무거운 하중을 버티는 건 아니에요. 그럼 갈비뼈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갈비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심장과 허파를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사실 이 내장, 우리 배에는 이렇게 눌러보면 사실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 속에 사실 어떻게 본다면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콩팥도 있고 한데 이 배 쪽에는 사실은 이렇게 만져지는 갈비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비뼈는 주로 어디냐면 이 가슴, 흉부 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에 있는 이 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심장과 허파를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싸고 있죠. 이것은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내 심장이나 내 허파가 충격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죽었다라고 하냐면 손가락뼈가 부러졌다. 사람 죽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이 사람이 어떤 팔을 잃었어요. 혹은 다리를 잃었어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렇지만 팔이 없어도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다리 하나가 없어도 혹은 다리 두 개가 다 없어도 불편하긴 하지만 사람이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심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람이 살았다 혹은 죽었다라고 한 그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심장 박동이 멈추면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심장이 박동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진단하지 않아요. 결국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라는 걸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심장이에요. 심장이 살아있는가? 살아있다. 심장이 죽었는가? 죽었다. 결국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온 몸에 피를 공급하는, 온 몸에 각각의 마디마디마다 피를 공급하여 살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심장과 또 우리가 숨을 쉬었을 때 그 모든 호흡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허파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감싸고 있는 게 바로 갈비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며, 그 돕는 배필을 무엇으로 지었는가? 흙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서 다른 동물들처럼 아담과 함께하고 아담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바로 심장을 가드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호흡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곧 하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 아담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 하셨죠. 그러니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계속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전선줄이 끊어지면 전기가 통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계속 그 생명이 공급되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이 풍선으로 된 광고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막 가게로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막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하는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슬쩍 만져보면 풍선이에요. 아래 보면 이 바람을 불어 넣는 그 모터가 돌아가요. 팬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를 딱 꽂아두면 이 팬이 윙 돌아가면서 계속 바람을 그 풍선에 집어넣고 있죠. 그럼 그 풍선이 사람처럼 모양을 갖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길을 가다가 실수로 전기줄을 툭 참으로써 전기줄이 딱 끊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들어오라고 손짓하던 그 풍선이 푹 꺼져버려요.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에 팬도 멈춰버리고 바람을 공급하는 팬이 딱 멈추면 그 풍선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 풍선에 그 움직이고 그 풍선이 그 모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기가 공급되고 그 팬이 계속 돌아갈 때 그 풍선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도 그냥 하나님이 생명 줬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생명이 있도록 마치 전기가 계속 공급되듯이 하나님이 계속 그 생명을 주셔야만 그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전기를 빼버려서 그 팬이 멈추면 그 풍선도 주저앉아 버리듯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여 버리시면 그에겐 더 이상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게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곧 아담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아담이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돕는 배필은 뭐 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의 생명. 그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죽죠. 숨이 멈추면 죽죠. 그러니까 이 허파, 이 심장은 계속 멈추지 않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계속 움직여야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아담이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끝까지 아담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산자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아담의 주어진 역할이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인 여자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담은 아담으로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직분이요. 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로 돕는 배필로 삼으신 것은 아담의 생명을 도우라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 심장과 허파가 공격당할지라도 멈추지 않도록 그 생명이 계속 지속되도록 그것을 도우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하와의 역할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손이 도우라고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집안 살림이 필요하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 그것은 바로 아담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귀한 직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가 같이 사는 것, 이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 그게 바로 아내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혼자 사는 것을 또 사명으로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